뉴욕 만나교회에서 목회하는 가운데 몇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주어져서 지금까지 맡아진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면은 신학생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로마 가톨릭이 이단이냐, 이단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기독교라고 말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뭐 교과서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그것은 로마 가톨릭과 더불어서 우리 개신교 이 둘을 합해서 기독교라 말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과연 로마 가톨릭, 때에 따라서는 구교라고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천주교라고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또 예배하는, 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이제 성당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와 같은 로마 가톨릭이 참된 교회인가? 로마 가톨릭이 참된 기독교인가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질문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참된 교회도 아니고 참된 기독교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 개신교와 동일하게 공유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나도 사도신경을 매우 중요시해서 우리들이 예배 가운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역시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것을 우리 개신교와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의 이단성을 우리들이 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캐톨릭 교우들 가운데서 제가 아는 참 신실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참 선행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 개신교 교인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진리 면에 있어서는 그들이 잘못된 것, 로마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추기경, 또 그 이하의 많은 그와 같은 따르는 추종자들의 잘못된 신앙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마땅히 비판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교리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황을 절대 무오한 그와 같은 인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황을 따르는 그 눈에 보이는 그와 같은 그 교회, 그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 잘못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황이건 교황을 따르는 사람이건 다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그와 같은 그 교회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화시켜서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잘못이 전혀 없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것이 다름 아닌 이단성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정확무오한 유일무이한 법칙이 됩니다. 그럼 우리들이 따르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권위,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리아에 대한
숭배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곳에 올 때에 가톨릭 출판사에서 발간한 예비자 교리서 한 권을 어느 성당에 잠시 누구를 만나러 갔다가 거기에서 받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 전은 물론이고 낳은 후에도 평생 동정녀였음을 고백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낳을 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때 동정녀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라고 하는 기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첫 아들로 낳은 다음에, 마리아가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half brother, half sister가 되는 그와 같은 자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참으로 평생 동정녀였다. 또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원죄에 물들지 않은 채 태어났으며 죽기까지 죄에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다. 마리아는 태어날 때 또는 태어나면서 사는 동안에 그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산,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 없는, 하나도 죄가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좀 어려운 한자말로 무염시태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으로 죄와 관련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 성경에 있지 아니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서 한 건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오랫동안 신도들 사이에 전승되어 오던 마리아 승천에 대한 신앙을 인정하면서 지상의 생애가 끝나자 죄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머니요 항상 처녀인 마리아는 영원히 육신과 함께 천상 영광 속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일반 신자가 되려고 예비되어져 있는 그 같은 예비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마리아가 죄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하셨다. 이와 같은 것을 교리적으로 그들이 단정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더 어려운 말로 몽소승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거짓된 그와 같은 종교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참으로 조심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비판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아주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로만 가톨릭에서 잘못 가르치는 그와 같은 일을 비판하기는 하되,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가 갖고 있는 그와 같은 바른 신앙에 대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참으로 존귀히 여기고 그것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또 틀림없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얼마 있지 아니하면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가장 귀하게 사용한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두 인물은 다름 아닌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기 때문에 이 요셉의 피가 틀러 들어가지는 아니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또 들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아주 귀하게 사용하신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두 인물 가운데서도 마리아를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참 계시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인물로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로마 제국인 로마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또 이스라엘의 수도인 이 예루살렘에서도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귀하고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일임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라고 하는 그 처녀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와 같이 된 일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30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지금 전개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마리아는 그냥 일반 평범한 그와 같은 여인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이 마리아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와 같은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렇게 사용을 해 나가십니다. 이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때에 따라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가 물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다메섹에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과거 행적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시고 참으로 그 그릇으로 사용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그는 철학에 대해서 능통했습니다. 그는 이방 문화에 대해서 참으로 깊고 넓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우 조직적인 사람이었고 그는 매우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문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 이 진리와 더불어서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마리아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은 그를 잘 길러낼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과 힘과 능력을 주신 것을 우리들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천사의 참으로 계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마는 그와 같은 계시를 받을 때에 아무런 준비 없이 맹탕으로 그렇게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들도 역시 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앞으로 목회자가 되든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든지, 안수 집사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여러 기관에서 봉사하든지 참으로 이와 같은 준비를 미리미리 잘 갖추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신앙은 과연 어떠한 것이 없겠습니까? 첫 번째 참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마리아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천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천사로 알아보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사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습니다. 천사도 참 천사로 나타날 때 있지만은 마귀도 사탄도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자기를 빛의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내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뉴욕에 특히 많습니다. 이제 뉴욕에 그 많던 사람들이 많던 그 교회가 뉴저지에서 더욱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어떠한 특별한 그와 같은 것을 갖고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모든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은 그 같은 사람을 보면 굉장히 우러러 본다든지 그의 말을 참 경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기이한 체험이라든지 현상을 보았다고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또 참 악한 그와 같은 사람도 의의 일꾼으로 포장해서 나타나는 것은 얼마든지 이 시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제 선배로부터 자기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연세대 교육학과를 나오신 저희 선배가 되십니다. 저보다는 한 대여섯 위가 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데 아주 참 훌륭한 또 사역에 열심히 있는 또 기도라든지 말씀에 아주 능력이 있는 그와 같은 분인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마 삼각산 올라가서 큰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에게 환한 불빛이 이렇게 비쳐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그 선배님이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모양이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면서 눈을 뜨면서 손을 들어서 이렇게 딱 하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 태양빛이 그때 쫙 떠오를 때에 그와 같은 것으로 자기가 오인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자기에게 비칠 때에 그와 같은 것을 자기가 잘못 오인할 뻔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외적인 현상만 보고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목회자를 볼 때에도 외적인 드러나는 그와 같은 모습, 말과 행실을 우리들이 참 잘 살펴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그와 같은 참으로 잘못된 이단적인 그와 같은 요소들,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참으로 잘 해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당동에 있는 중의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학교 분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교단이 분리되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겪으면서 저는 이제 합동신학원이라고 하는 지금 뭐 합동신학원, 합동신학대학원, 대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신학 수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 우리의 그 신학 원장으로 계십니다. 체프를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이와 같은 참 예화를 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은 한 농촌에 그 농촌 교회가 있었는데 한 농부되는 한 그 교회 열심히 있는 한 분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담임 목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어제 밤에 꿈을 꾸었는데 비몽사몽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에게 참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떤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받은 것은 하늘에 주님께서 자기에게 C라고 하는 두 참 알파벳 단어를 알파벳 두 글자를 보여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P와 C가 틀림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이 P와 C는 무엇인지 목사님 아시겠습니까? PC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보여준 것은 주님께서 보여준 것은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것을 바꿔서 제가 이제 앞으로 신학교에 가서 신학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더랍니다. 그렇습니까? 집사님이 보신 것이 틀림없이 P와 C가 틀림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P와 C는 Preach Christ가 아니고 Plant Corn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Plant Corn이 뭡니까? 그 지방에서 나는 옥수수입니다. 옥수수나 재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신에 대한 부르심이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목사로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대신 충고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하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매우 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그 마음과 또 합리적인 이성과 또 상식과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들이 잘 사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최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와 같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갖고 있는 또 바른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순종하는, 복종하는, 절대 복종하는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이서 정혼한 상태라 그랬습니다. 정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그와 같은 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한다 할지라도 마치 결혼해서 이혼할 때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혼 증서를 준 것처럼 약혼을 하고 정혼을 한 다음에 파혼을 할 경우에도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참으로 잉태한 그와 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참 파혼할 위기도 있었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이 그 내용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요셉과의 그 부부관계라든지 약혼 그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을 때에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문화였습니다. 물론 또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그와 같은 법제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참으로 구약시대 또 흘러나왔던 출애굽기나 레위기 그와 같은 일들을 보면은 참으로 그와 같은 부정을 행한 여인에게 또 남자에게는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마리아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그와 같은 일들을 해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서 천사의 그 음성에 곧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31절 이하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행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랬습니다. 나실 바 그 아들은 메시아다. 그 메시아는 그 이름이 예수가 될 테인데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낳는 그 아들은 곧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들어야 할 바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다윗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나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들에게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11월 달과 12월 달에 우리 새벽 기도회 요한 계시록을 우리들이 조윤호 목사님과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그 막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다루었고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 무궁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 같은 회복
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한 세계를 보낼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배워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구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가 참으로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탄생하게 한 그와 같은 메시아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서 이제 34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청혼한 또는 남편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요셉 없이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남자와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어찌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7절 38절 보시면은 오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의 참된 믿음, 참으로 순종에 이를 수 있는 절대적인 복종에 이를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주의 여종 예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습니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참으로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위기와 시련이 닥쳐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면서도 온전히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의존하는 트러스트하는 신뢰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3요소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3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계시에 대한 아주 풍성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또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그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배워 나갑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영적인 분별력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지적인 요소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승인하는, 어센트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뢰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에게 자기 자신의 참으로 인격과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하는 트러스트하는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이와 같은 3요소를 가질 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마리아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신뢰는 믿음의 왕관이요 최고봉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참으로 이 마리아처럼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또 바른 신앙, 바른 신뢰하는 그와 같은 전폭적인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